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을 알면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전할게요.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의 핵심은 뭐냐? 정말 구원이 이만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 처하든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 본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온천하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온천하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온 세상이 아니고 내보다도 훨씬 더 다른 것들이 소중한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거 온천하라고 한 거예요. 온 천하도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외에 그러면 우리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가를 오늘 깨달으면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일, 어려운 일 당해도 온 천하보다도 내 자신이 훨씬 더 귀하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시면 힘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 든 분, 젊은 분이 아니라 성경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 주제는 뭐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졸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는 생각보다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면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이 땅 떠나면서 정말 멋지게 하다 떠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신분이 한마디로 하면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랄 만한 신분으로 바뀌는데 근데 그 신분이 바뀐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세 가지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 세 가지 신분을 바뀌면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면 어떻냐면 그분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능력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들이 있거든요. 그 특권을 오늘 기초적인 그 특권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한테는
그 신분이 일반인하고 완전히 바뀐댔죠. 완전히 바뀌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뭘 바뀝니까? 여러분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천국 입성을 보증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확 벌어져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입성하는 성령님이 보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이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분에서 엄청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조금 여러분한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 있는 고아가 어느 날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고아원에 있는 애가 삼성그룹의 회장의 양아들로 들어간다면 그 말은 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팔자가 고치지는 거죠. 왜 팔자? 예, 왜 팔자가 고칩니까?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관계는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놓아 있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놓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1.1핵도 관계없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좋게 설명하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사람 대단하겠죠. 그 위세가. 또 자기 아버지가 막 어떤 재벌집의 회장이다. 또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는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은 대단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는 이런 대통령, 국회의원, 대재벌집 회장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보면서,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부터 얘기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촌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란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때 딸은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한테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아들이자 상속자의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가 받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달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들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소 이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그 이유는 이 엄청난 축복을요,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느낌이 없어요. 단 그 영적인 것은 뭘로 확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됨과 동시에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상속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이 곧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자, 여러분,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부모한테,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니까 이해로 들어주십시오. 한 사람한테 부모한테 100억을 상속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1,000만 원, 아버지가 돌아가면 1,000만 원,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재산을 고스란히 내가 더 따는데 그게 빚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1번, 2번, 3번 3명의 상속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상속자가 제일 좋겠습니까? 100억을 상속받는, 암만 해도 100억 받는 사람이 좋고, 제일 조금 안 좋은 거는 부모 빚이 10억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안 좋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똑같은 사람이라도 누구한테 얼마의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우리는 상속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 상속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의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은 이 땅의 아버지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상속을 물려받아요. 상속세를 제하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농담 삼아 여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줘요. 여기 계신 여러분 5년 후면 이제 받을 거고, 저는 20년만 되면 그걸 받아요. 받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속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는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나는 곧 있으면 떠나서 천국 가면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것을 알면, 구원의 이 위대한 위력을 알면, 우리는 이 위력을 아는 동안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못 살아요. 왜요? 곧 있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물려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범위예요, 범위. 예. 천국이라는 그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은 여러분한테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만 믿음을 제대로만 잘하면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잘 참고 믿음 생활을 인내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천국 올라간다. 예. 그 생각을 꼭 가지는, 그 생각을 뭐라 하냐면 천국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 천국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상속권이 우리 어마어마한데, 네 번째 우리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회개하고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 몸은 부모 태에서 태어난 그날이지만 중생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는 것은 두 단계요. 철저하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가장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성전이 됩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은 성전에서 드렸어요.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성전 제도가 없어져요. 즉 성전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성전이라 말씀은 안 돼요. 교회를 성전이라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이 땅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고 즉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변화냐면 사탄 마귀도 여러분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도 여러분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요? 하수동이 무서워서 하수동 믿음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수동 목사 속에 누가 와 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전을 못 건드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왜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천군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 독재자도 어느 누구의 위정자도 어느 누구의 강도라도 어느 누구 살인자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그 아들 직업이 뭐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 아들이 변호사고 며느리가 뭐 의사고 이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도 좋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단한 사람이라요. 근데 그거는 세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부와 명예를 꽃으로 표현하고 그 잎이 시든다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즉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변호사, 의사 이런 것들은 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잘 살더라도 앞으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지금 잘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은 대부분 100명 중에 95명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그게 인간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의 패착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이 있는 사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은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뭐랍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욥기서에도 그 말 뜻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도움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하는 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벌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끝이라면 천국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못 들고 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영원하지 않은 거에서 너무 에너지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떠나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온천하고 인간의 생명이 나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온천하를 얻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중요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구원이라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온천하가 아니라 내 통장에 10억만 준다면 내 영혼을 바꾸라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1억만 준대도 내 영혼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알면 100억을 준대도 여러분 구원하고 안 바꿔요. 왜 바꿀까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돈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꿔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세상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었다는 말은 지금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그 직업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옛날 여러분한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든든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그 라이센스가 로마 시민권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있는 직군이 뭘까요? IOC 국가올림픽 평의회 위원들, IOC 위원이 전 세계에 뭐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VVIP라거든요. 그 다음 제 피파 실행위원도 VIP, 아무나 대통령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위원이에요. 위원, 그 다음에 피파 위원들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IOC 위원이 된다, 피파 위원이 된다면 여러분 구원하고 그거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다 바꿔요. 왜 바꿀까요? 내 구원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IOC 위원도 피파 위원도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다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끝이 있는지 그것이 영원한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일을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분별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유한하고 없어질 거는 선택하면 안 되고 영원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IOC 위원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구원이 영원합니까? 구원이 영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지옥 가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온 천하가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네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다는 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말에서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을 얻어도 여러분 욕심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여러분 다 얻어도 만족을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요? 그만치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10억의 재산을 모으면,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온천하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온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다. 왜요? 온천하,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온천하를 가졌다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고작 몇 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연세에 보면 뭐 한 20, 30년 밖에 못 누려요. 그렇지만 구원은 얼만큼 누립니까? 영원히 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전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전하다. 예, 그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부귀공명영화는 없어지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만 누리다가 없어지듯이 어떤 사람은 10년 가다가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고 가야 된다. 왜? 여러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건 하나님이 주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회 중에 제일 그 큰 집회가 어느 집회입니까? 금액이 5만 원이죠. 심사인당 있는. 근데 빳빳한 은행에서 찾아온 5만 원짜리 집회가 있고 어때 찌릿찌릿해가지고 더러워진 게 있어요. 자, 이 두 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꾸깃꾸깃하고 좀 냄새 난다고 해서 슈퍼 가서 편의점 가서 이 돈을 내면 바꿉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즉 뭐냐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왜?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한 재산을 못 가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경우가 있고 예수님 믿어도 암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당한 사람이 5만 원처럼 구기구기 지어지었다고 이 5만 원의 가치가 여전하듯이 우리 겉모습이 비록 암이 걸리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이혼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고 해도 이 구원의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25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그 가치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나그네고 병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왜 높여주냐? 그 사람이 곧 나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한 게 아니고 뭐랍니까? 이 사람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즉 한 영혼이 그만치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 눈에는 배가 고파서 거지를 보고 옷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 안 하잖아요. 희삐 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칭찬하는 게 돕는 사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사람의 가치는 비록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지고 핍박받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곧 나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누가 인정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온천하보다도 더 비싸다 했잖아요. 자,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구원의 가치라는 말은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하면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이 티켓이라는 게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현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가치를 너무 쉽게 여겨요. 예. 자, 그런 말은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 돕기 쉽게 할게요. 자, 구원의 가치를 동등하게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과학으로 죽은 사람 지금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죽은 사람을 못 살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최고의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전 세계도 못 따라올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을 두 종류로 봐요. 항공모함이라고 똑같은 항공모함이 아니고요. 그 항공모함 크기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가 니미츠급이 있고 하나가 포드급이 있어요. 니미츠급보다도 포드급 항공모함이 훨씬 더 커요. 니미츠급은 원자력 발전기가 그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평생 돌아다녀요. 근데 이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저 2011년도에 니미츠급을 대체하고자 놓은 항공모함이 포드급이에요. 그러니까 니미츠급보다 훨씬 더 커요. 포드급은요 133억 달러랍니다. 133억 그 포드급의 항공모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항공모함 하나가 대략 한 18조 원 된답니다. 18조. 그 어마어마하죠. 예. 항공모함 이기 지금 미국의 전술핵의 핵심이거든요. 그 위급한데 항공모함이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제도거든요. 조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에 뭐 비행기가 뭐 한 100대 탑재돼 있고 승무원들이 뭐 한 10,000명 정도 있고 뭐 어마어마해요. 자, 질문할게요. 이 항공모함이 귀합니까? 노숙자가 귀합니까? 그러면 화목사 미쳤어요. 노숙자 한 명하고 이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을 비교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왜냐하면 노숙자 한 명 생명도 이 항공모함으로는 못 사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17조 원으로 어제 동사했던 죽은 노숙자 살리냐?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항공모함이 더 소중합니까? 노숙자가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노숙자가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보다도 뭐 그 비교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작년에 미국 예산이 얼마냐면 6조 8천억 6.8조 달러입니다. 6조 8천억 조 달러인데 하루에 2,240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규모가 미국 예산이에요. 6조 7조 달러면 엄청나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미국 예산 이 6조 7조 달러로 어제 죽었던 노숙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립니다. 그 말은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한 생명보다 미국 예산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 세계 예산으로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이든 2024년 미국 예산으로도 그렇게 무가치한 한 명의 노숙자를 못 살리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구원이 여러분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예? 돈으로 살 수 있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알 거예요. 살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해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10억에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정도가 아니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라도 삽니다. 왜요? 이거는 영생하는 건데 영생도 어떻게 영생합니까? 지옥 가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이 땅에서 10억만 주면 그거 간다면 뭐 제가 조금 얘기한다면 제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 구원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만약에 100억이라도 사요. 자, 그러면 한 목사 제가 얘기를 할게. 1조 원 상상 불가한 게 1,000억이에요. 1,000억에 만배인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산다면 사람들 포기할까요? 안 포기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제가 볼 때 40억 여기 도전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구원이 80조가 아니라 600조래도 이걸 살려고 달라들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만치 구원이 값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뭘로도 대체 불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으로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집이 다 대출일 때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있다, 잠시 있다 떠날 세상이기 때문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또 의외의 초미에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구원이 100이라면 여러분 공로가 몇이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게 자기가 무슨 공로로 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한 거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뭘 압니까? 은혜를 압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지 말아도 자연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에 여러분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전부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12가지의 그 고통을 당해서 얻었던 그 구원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았으면 이걸 좀 샀겠습니까? 도저히 못 샀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와 연결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왜 위대한가를 얘기할게요. 이걸 하고 제가 오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태통이가 장개석과 문화혁명을 해요. 해가지고 1949년에 장개성을 대반으로 몰아내고 중국 본토에 공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모태통이 했던 1966년에 그 유명한 하나의 혁명운동을 해요.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 젊은 애들을 홍위병을 내세워가지고 중국을 완전 혁명을 하는데 그 이름하여 문화대혁명입니다. 대단한 숙청을 합니다. 이때 모태통이가 예배당을 완전히 막아빼요. 예배당을 막고 어떤 종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막고 나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도 다 철수를 시킵니다. 철수를 시키고 나서 모태통이가 사후 죽고 나서 덩소평이가 부임을 해서 1980년대에 다시 개혁 개방을 합니다. 중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그래서 개혁 개방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딱 들어갈 때 그때 당시 때 미국 교회에서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과연 20년 동안 그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자들이 과연 이제 20년 후에 중국의 이 교회 문을 열면 예배당 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면 과연 여기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대부분 예상은 거의 한 500만 명 정도, 최악일 때 한 300만 명 남아 있을 거라고 미국 교회는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덩소평이가 그걸 열고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중국 교회 문을 확 열어보니까 전부 다 놀랐어요. 1억 명이 있은 거예요. 20년 전에 있었던 중국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 20년 후에 1억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 선교 보고서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 중국의 문화혁명 나기 전에 중국 안에 선교사고 목사가 몇 명 있어요? 3,500명이 있었어요. 3,500명이 30년 동안 중국 교회를 개척해서 모은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되죠. 그런데 목사 있을 때는 1,200만인데 목사하고 선교사가 없으니까 교회 성도가 1억 2천만 명이 늘어난 거 여기 여러분 집중할 이유가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상상을 파괴하는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의 성장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하지만 그거는 세계 선교 역사나 세계 부흥 역사에 보면 목사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누가 있냐?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3,000명 되는 그 중국 내에 있는 목사하고 선교사가 다 떠나가도 여전히 그 교회는 성장인 거예요. 아주 비약적으로.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중국 교회의 성장은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북한에 김일성이 와서 목사를 다 처단하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할 만큼의 지금 북한 지하 교회에 성도가 있다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김일성이가 오기 전에 북한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 와 있었지만 그때 만들어진 교인 숫자보다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닫고 지금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 교회는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전도사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만 딱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는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독재자들은 모태톤이나 김일성은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까? 예배당을 문을 닫았습니까? 이걸 구분해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독재자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막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중국, 북한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박멸시키는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입니다. 3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를 했던 로마는 무려 300년 동안 황제들이 철저하게 막았지만 교회는 못 막았어요. 그럼 로마 황제는 뭘 막았을까요? 예배당을 막았어요. 건물은 막았어요. 모태통은 건물 예배당을 막았어요. 김일성도 예배당을 막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는 뭐냐? 저 속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해서 그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이해하세요? 코로나 때 정부가 막은 건 교회를 막은 게 아니고 예배당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가정의끼리 우리 모인 것을 지하 예배당이랍니까? 교회랍니까? 교회랍니다. 역사상 어느 독재자든 예배당은 막아도 교회는 절대 못 막습니다. 모태통이가 20년 동안 문화혁명 때 뭘 막았냐? 예배당을 막고 사람을 막았지만 교회는 못 막았어요. 김일성이가 그 권력이 있어도 예배당을 막고 목사를 막았지만 교회는 못 막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초극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예배당은 막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못 막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형성된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되고 전도사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교회는 평창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8년도 말에 1200만 명에 불과했던 성도들이 20년 후에 목사가 다 떠나고 선교사가 다 떠난 그곳에 무려 1억 명의 성도가 늘어난 이유는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한 게 아니고 전도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는 목사의 역사가 아니고 전도사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 이것을 알면 절대 가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비록 어떻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설교가 구원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상속자가 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온다. 그 다음 제 구원의 가치는 여전하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워도 5만 원짜리가 꾸깃꾸깃 하고 침을 뱉어도 그 5만 원의 가치가 여전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고 암이 오고 이혼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는 영원하다. 그리고 구원의 영혼의 가치는 미국 예산보다 더 크고 미국 항공모함으로도 우리 영혼을 못 산다. 생명을 못 산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우리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얻어도 우리 영혼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북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영어로 하면 that's enough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하나만 이 위대한 걸 받았다면 우리가 혼자 살든 가난하든 암이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뭡니까?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부자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절대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대에 딱 서면요 뭘 보는 겁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걸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거는 이 땅에 여러분 부자가 됐는지 장수를 했는지 그런 건 안 봐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그는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짧은 80년 90년 살 때 뭘 보냐?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보고 여러분 시간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도왔던 그 모습만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하나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뜻이 우리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요? 어떤 어려워도 항상 기쁩니다. 왜요? 구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구원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삶이 오늘도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 곁을 멀어져 가고 천국과 하나님 심판대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멀어지는 것은 손을 빨리 놓고 점점 가까이 오는 심판과 하나님 대면에 잘 준비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